이 시간에 하려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오후 시간에 합시다. 우리에게 한령 논의를 주셨고 카풀손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사 중에 내 삶을 애워싼 하나님 은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이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한 번씩 이제 목사도 우울증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우울이 있죠. 근데 이 우울증이 저한테 이제 쭉 딱 온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어지면 제가 저 스스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서 혼자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샀던 책들 가운데 안 읽었던 책들 가운데 한 5권 정도 책을 들고 단면상 기도원에 올라가서 3박 4일을 지나다가 왔습니다. 책을 이제 읽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교인으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메일을 이제 접하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교회 명부에서 또 교회 멤버십에서 빼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글을 적었는데, 죄송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교인이 이런저런 아주 변명을 늘어놓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마음에 안 드느냐 물어보니까 한참 주묵주묵하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뒤틀어 놓아요. 저 심정을 자꾸만 비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이제 한 2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교회를 떠나는 그분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지경이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눈물이 날 지경인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내 설교를 듣고 저분의 마음이 삶이 흔들리게 뒤틀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 사명을 다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에서 그렇게 감격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나는 누굴까? 나는 목사죠. 대꾸미는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죠. 그런데 과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 앞으로 남은 내 사역의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사활을 걸고 더 올인해야 되겠는가? 기도에 올라갈 때에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교회에서 그냥 안주하고 주저앉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나는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 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살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훌륭한 목회 행정가로서 또 제가 열심히 선교하고 참 선교지에 뛰어다니고 선교를 위해서 참 마음껏 물질을 쏟아붓고 싶은 그 열정과 욕심은 변함이 없을 것인데, 과연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지금 또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고민을 하고 답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점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잠깐 기도원 산책을 하는데 20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같이 섬겼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남자 집사님인데
20년 넘었죠.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성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은 기영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 이름은 내가 딱 기억나는 거죠. 박신자 집사님 남편 기영 집사님 하니까 자기가 저를 쳐다보더만은 목사님 20년 전보다 더 젊네요. 딱 그렇게 물론 모자를 썼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참 기억이 많이 남는데 교인들이 다 알죠. 그 많은 부목사들 가운데 그 목사님 늘 신방 1등 한 것 알고요. 그 다음에 금요 집회 때마다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픈 성도가 있으면 뭐 목사님이 봉고를 태워가지고 막 철원에도 가고 그런 것도 다 아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대요. 그거 말고 무슨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아직도 칼랑칼랑하게 설교합니까? 그렇게 칼랑칼랑하게 세게 설교합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또 자기가 남은 생애를 중국에 있는 위구르 쪽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이번에도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꾸미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목사로서 어느 부분에 나는 내 관심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것인가 생각할 때 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자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답을 가졌는데, 과연 설교자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아주 타고난 언변도 논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특별히 사람들의 많은 감성을 듣지 않은 그런 재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현대 교인들은 이 아주 세밀하고 존귀함을 원해요. 그런 자질을 가지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설교자가 돼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제가 가져간 책 중에 그 복음이나 폴로워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손에 들고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틀림없이 언젠가 역사할 것이다. 거듭남의 기적은 육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해야 된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아직도 칼랑칼랑하게 하느냐? 제가 칼랑칼랑하게 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목사님은 칼랑칼랑하고 너무 강단해서 너무 확 쥐어짜니까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담이 돼요, 나한테. 그래, 위로받아 왔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힘겹고 뭔가 좀 만지심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내가 칼랑칼랑하게 설교해가지고 마음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비틀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옛날보다 제가 덜 칼랑칼랑하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 나는 설교자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저는 이제 저의 정체성을,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1차적인 정체성은 나는 설교자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과연 나는 누구예요?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지. 제가 10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예인지 노인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가? 두 번째 속으로요.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나는 교회 기본적 업무를 다 하는가? 교회 요람에 자기 이름과 주소가 있는가? 밖에서 식사할 때 집에서 식사할 때 기도를 하는가? 핸드폰 벨 소리가 어떤 데는 가스펠송인가? 차 안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져 있는가? 부모가 크리스찬인가? 급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한 번씩 기도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 번씩 고백하는 적이 있는가? 간혹 눈물 흘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있는 성도들 거의 90% 이상은 예라고 답할 거예요. 다 예라고 답할 거예요. 제가 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대부분 다 예스라고 그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눈물도 간혹 나기도 하고 간혹 기도도 하고 교회 이름도 적혀있고 직분도 있고 또 나는 가스펠송 듣기도 좋아하고 쭉쭉쭉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때 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때에 오늘 예배 참여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 목사님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되어지면 내 자신도 주님과 더불어 건축되어지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은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흉내 잘 내잖아요. 기본적인 업무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는 자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나는 그럼 누군가? 여러분들은 아주 좋아하는 운동선수와 탤런트와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에 불과합니다. 원래 이거 영어로 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막 팬 하더라도 이 볼펜인지 팬인지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는 팬에 불과합니다. 팬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인 받고 또 유니폼을 입고 좋아합니다. 특별히 젊은 아이들 자기 방에 개인 방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사진, 연예인 얼굴이 사진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가면 아들 방에 보면 제가 애기 사진은 없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사진은 빡빡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팬은 경기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뻘뻘 땀을 흘리면서 죽을 똥 살똥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태우지만은 팬은 운동장에 뛰어가서 그들과 함께 불태우지 않습니다. 와! 이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 주어서 유니폼도 사기도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좋아는 합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자신을 제어하는 희생은 하지 않는 것이 팬입니다. 팬들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잘 알죠. 뭐 생년월일 이런 것들은요. 부모 가족 관계 바삭하고요. 심지어 이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 언제 누구와 헤어졌는지 헤어진 그 남자친구가 지금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해운대에 와봐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 네트워크는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연락된지 그 팬들은 다 모여요.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많은 미래학자들과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팬을 양성하는 교회가 이미 되었다. 서울의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들이 요즘 보이는 모습은 제자가 아니었다. 그냥 팬이었다.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현상은 없어야지. 교회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단체와 세상 이익단체와 달라야 되죠. 근데 오늘 교회는 청문회예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와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것이 어떻게 제자의 삶입니까? 팬인데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대물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저게 교회냐라고 손깍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아니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만 자기의 생각만 증명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땅이 이렇지만은 이렇게 되는 이 교회의 형태로 밖에 예배당을 못 짓겠지만은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좀 땅이 넓고 큰 교회들은 부채꼴로 합니다. 스타디움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못 쳐다봐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어폰 이렇게 까가지고 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돌아볼로 하니까 이 소리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부채꼴로 오각형이나 타원형으로 그렇게 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기에 가면 이렇습니다. 저만 쳐다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 두 개만 쳐다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들이 스타디움은 변합니다. 미국 교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스타디움 체육관을 빌리잖아요. 여러분 그 교인들이 돌아오는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면요. 교인들이 급하게 와가지고 성경책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게 바쁩니다. 꽉 찹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강단 심플하죠. 복잡한 거 없습니다. 아주 이거보다 더 작은 강단에 딱 써가지고 조명도 비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뭐 이어폰도 이거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써가지고 딱 설교하면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뭐 발을 꼬아게 해서 아멘 하기도 하고 막 열광합니다. 예배 딱 마치면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보러 온 많은 관중들이 일시에 딱 사라지는 것처럼 교인들이 빠져나갑니다. 쫙 빠져나갑니다. 물론 나가야 되겠지만 교회들이 이렇게 스타디움 형식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신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나는 제대로 뭔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걔는 단순한 열광을 진정으로 헌신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으로 오해해요. 성경 몇 번 읽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 이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인들 가운데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좀 이렇게 드러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렇다 그 착각이 제자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사내들은 공예 72명의 회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내된 공예 여러분 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크리스찬으로부터 열광을 또 존경과 또 여러 가지 물질과 모든 직책에 있어서 아주 토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는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더불어서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이제 맺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 자기는 하루아침에 모든 명성을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남들 모르게 멀리서 예수는 하나님의 도운 거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 저분은 다른 분이야. 하늘에서 온 분이야. 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에게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나의 고민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감동을 따라 그분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 대해서는 행동을 옮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모든 건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삶의 위치에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밤에 예수님을 살짝 찾아갑니다. 아주 소심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죠. 소심하다고만 말할 수 없죠. 그만큼 예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찾아가서 만나면 자기 잃어버릴 손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밤에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목사도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좀 그렇게 흉내를 내고 조금씩 바뀌어지는 부분을 보면 참 귀하다, 고맙다 그렇게 말하겠죠. 나도 목사님만 좀 나아주있어. 언젠가는 변하겠죠. 언젠가는 변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문의는 조금 안 변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문의가 아니다. 너가 뒤틀려져야 되고 너가 삶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 한두 가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개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것을 알아. 믿었어요. 하지만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아셨죠? 밤중에 조심스럽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누가 볼까 싶어서 가족에도 말하지 않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 우리가 볼 때는 맞죠. 너무 위로도 힘이 되는 말씀인데 니고데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은 자기의 자존심을 확 건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뭐냐면 니고데모야 나 니 안다. 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성경을 통달했지 않느냐. 너는 종교적인 이력을 지금까지 쌓아왔지 않느냐. 너는 종교적인 의식에 출제하지 않느냐. 너는 나름대로 사람들보다 존경받을 만큼 종교적인 의식과 이력을 아주 철저하게 쌓아왔던 너가 아니냐. 인정한다 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신앙생활 엉터리다 라는 뜻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니고데모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수의 같은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너가 거듭나 나를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요구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뭔가를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건 믿음 맞습니다. 어떤 사실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과 그것을 그저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박수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면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대상을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은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하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메시지하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따로 예수를 따르는 것 따로 예수를 따르는 거 생각하지 않고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원리와 따름의 메시지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따름, 믿음과 제자의 삶을 구별하면 나는 팬입니다. 지금 잘 들어보시고 저희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눈치 빠르네. 채워봤는지 모르겠지만 따르라는 말씀, 눈치를 빠른데 우리 교인들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닮아서 똑똑한데 여러분 성경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4번 정도 정확하게 나를 믿으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4번 정도밖에 안 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20번 정도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과 따름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과 따름은 하나예요. 저는 따르는 것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심장과 폐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심장과 폐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따르는 것은 결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분리한다면 나는 제자가 아니죠. 팬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 우리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믿음대로 사세요. 또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환난과 삶을 극복하는 믿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지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세요 하면 교인들이 아멘 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교인들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야기하고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설교를 했는데 진정으로 주의 종들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소유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라오라고 강조할 뿐 아니라 예수를 따릅시다. 예수님을 따릅시다. 좁은 길 갑시다. 제자의 길을 삽시다라고 얼마나 강조했느냐라고 볼 때에 그렇지 못했어요. 그것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믿음만 하다 보니까 팬만 양성한 겁니다. 자, 봐요. 외판원들 정말로 탁월한 외판원들이 참 많은데 외판원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물건을 팔려고 할 때에 단점도 조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장점을 훨씬 더 부각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죠. 특별히 장점을 가지고 할 때는 비교, 어떤 물건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딱 들어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자, 뛰어난 외판원들은 이 제품에 이런 약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하면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설명을 쫙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설명에 감동되어지고 그 제품을 사게 되어집니다. 누가 뛰어난 외판원인가?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들은 설적 지혜롭게 잘 넘어가고 좋은 부분을 아주 강하게 잘 설명하는 사람이 외판원이에요. 오늘 저도 그렇기도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동원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흔적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손해도 받고 이런 조롱도 받고 이런 눈물도 흘려야 될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면서 그 좁은 길에 대해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주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가게 되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손실이 있고 이렇게 욕을 먹고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아니하고 좋은 부분, 복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교했으니 그 목회자는 예수를 파는 외판원이었습니다. 예수를 파는 외판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비약적이었습니까? 사실이에요. 예수를 파는 외판원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자보다는 여러분들 팬을 많이 양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안 좋은 것,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 은근슬쩍 넘어갔죠. 저도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여러분,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전하지 못합니다. 가슴을 찌르는 말씀 못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설교하고 좋은 부분만 가르치는 판매원과 무슨 차이가 있었냐 그 말이죠. 많은 설교자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의도적으로 혹은 잊어버리고 이야기하지 않으니 누군가는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핵이 없는 용서도 가짜고요. 행동하지 않은 믿음도 가짜고요. 손해보지 않은 믿음도 가짜입니다. 단순히 머리만 받아들이는 것도 따라합시다. 가짜다. 가짜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믿음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의가 기준인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가짜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에 추호도 없는 신앙도 가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은 대가를 각오해야 되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살찌의 피 흘려 들어가셨어요. 헌신을 두려워서도 안 되고요. 어느 곳에도 대가 없이 예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해서 주님을 그냥 옷 하나 입고 따르라 그런 말 아니에요. 믿음과 주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바로 왕 앞에도 섰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수많은 동네 사람들의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다 목사가 되고 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려고 하는 나서는 사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팬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아니에요. 행동이며 삶이 변합니다. 따르는 길에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각오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만은 수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물에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해요. 물에 내 자신을 맡길 때 수영은 시작되죠. 고생이 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참 억울하고 많이 잃어버릴 것 같죠. 혹시나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평안하게 기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표현으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제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소심한 폐모로 평소 살아왔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리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를 분명히 성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에 소심스럽게 펜으로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자, 산헤드린 공의가 모였습니다. 예수를 책잡을,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니까 어떤 빌미를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 종교회의가 가장 강한, 가장 여러분 권력이 센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산헤드린 공의는 몇 명, 72명이었습니다. 그들 모여가지고 저 예수가 전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거짓 선지자로 고발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회의를 모인 거죠. 그 72명 중에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니까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에 대해 책잡으려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율법을 가지고 많이 말을 하겠어요. 그때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저 예수가 하늘에서 온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리는데 라는 생각은 가지고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나서서 그 예수를 변호하기를 기다렸겠죠. 누군가 나서서 바리새인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 소심한 사람이니까. 어느 누구도 그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일어서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당신들은 뭘 가지고 심판하느냐? 뭐 제대로 알고 아느냐라는 식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도 소심한 사람이 이 정도 한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 아주 가격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은 자기의 평판과 밥줄과 모든 출세를 공개적으로 다 내려놓아야 될 그 위기적인 순간이에요. 일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니고데모는 그의 모든 명성과 그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부터 니고데모는 팬이 아니고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돌아보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헌신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는 누군가 나서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하면서 헌신적인 삶을 드러내 보이려고 고민하는 가운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하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헌신적인 제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딱 하는 말이 너 갈릴리 출신이냐?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너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갈릴리에서 왔느냐는 말이 얼마나 쫑권을 주는 말씀인지 압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갈릴리에 살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촌스럽게 시골 사람으로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가 갈릴리에서 뭐 활동을 했는데 니고데모가 떡 나서니까 니도 갈릴리 출신이냐? 다시 말하면 너는 그렇게 참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시골 출신인 그가 뭔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변론하는 거 보니까 너도 갈릴리 출신 사람 맞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공격해 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또 끌고 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니고데모의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힘겹게 싸우려 했던 종교적인 명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일어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 순간 제자의 길은 시작됐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종교 지도자들부터 왕따를 당했지만 니고데모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팬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 순간 적당히 저들의 입맛을 맞추어 주므로
종교적인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를 따르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은 선택의 순간의 연속입니다.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보지 않고 편한 상황 가운데서 편한 길로 편한 일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고민을 주신 줄 아시고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손해보는 그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과 결정이 믿음에 있는 자들의 선택이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결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변론하던 니고데모는 더 구체적인 제자의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7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쭉 나오고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뭡니까?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거의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몰약과 침량은 그 당시 그렇게 비싼 물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단순히 돈 이상의 것을 희생하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애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숨겼어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론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런 물질을 가지고 표현하고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제자의 삶을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사람들은 다 겁이 나서 예수를 다 도망치는 그 상황입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니고데모는 놀랍도록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드러냅니다. 이제 말씀을 곧 맺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찾아와서 말로만 하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숨은 편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니고데의 삶이 이 19장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기록되어진 전성에 보면 니고데모는 1세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심하게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이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따르는 그 서성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팬은 많으나 제자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위해 주시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긍정적으로 마음이 뒤틀린 분도 있을 것이고 말씀이 부대쳐서 부정적인 반응 일어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뒤틀리는 것이 어떤 방향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뿌려지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너무너무 편안한 가운데 이 세상에 주시는 것을 다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노입니다. 팬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예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